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이 말씀 안에 나오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약속으로 세우신 이 사울의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그 맡겨진 책임을 사울 왕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늘 죄로만 이해하니까 이 죄를 죽이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내가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을 다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상급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해, 그런데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프로그래머화된 그런 이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믿음의 반응이, 그것이 서로 인격과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인격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이 무너져서 잘 모르셔서 왜 그렇게 실수하셨을까,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걸 줬을 때 그걸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표현이 그냥 후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체에 세 가지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관계하는 존재고, 그런데 그 관계한다는 존재 속에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서로 관계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네가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선택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지금 아멜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멜렉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는, 이게 재밌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진멸 전쟁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전쟁은 진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방어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이 북쪽에서는 단이고 이 남쪽은 브에사바고, 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과 지중해 마지막까지 이 요단강 서쪽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땅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욕심이 벌어져서,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또는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제국들처럼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땅을 더 넓게 해갖고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정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언자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철저하게 이 깨끗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진면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전쟁에서 이 아멜렉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진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진멸 전쟁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그 진멸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5장 3절에 진멸하되 소유를 남기지 말고